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아뢰일 때 주여 응답하소서. 이 죄인들 다 나와서 주 앞에 경배 드리네. 주께 경배 다 드리네. 사랑하는 수원사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일 기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 화요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선을 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입니다.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우리는 저번 주 이 요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명 요압은 이 다윗의 충신이었으며 또 이 예루살렘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압의 충성이 오로지 다윗을 위한 충성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과 본인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한, 권력을 취하기 위한, 자신을 위한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나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내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저희가 함께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이 요압은 죽음으로써 그가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나아가는데요. 오늘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그의 자격을 박탈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압보다 훨씬 더 좋은 처우를 받고 더 좋은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숨은 여전히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어디서든지 살라, 대신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명령을 합니다. 제가 요즘 이 조카들이랑 함께 살면서 이제 엄마와 이 자녀 간의 모습을 이렇게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일을 하다가 이제 엄마가 뭐 씻어라, 이를 닦아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즉시 막 달려가서 일을 닦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게임을 하고 있었으면 게임을 하고 있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양치해라, 씻어라. 그러나 역시 이런 부드러운 말들은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나 이제 엄마 간다, 엄마가 직접 간다 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움직이만 한데 여전히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시한 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봅니다. 그러다가 이 마지막 한 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스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 둘, 셋, 다섯까지 세면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이들이 그제야 갑자기 불이 나게 가서 양치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 둘, 셋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제 엄마가 직접 간다, 이제 가면 너희 혼난다 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엄마의 그 명령이라 해야 될까요? 엄마가 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가 세는 그 카운트다운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여서 이를 닦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 둘째 조카가 조금 고집이 센데요. 이 엄마가 하나 둘 셋 넷 해도 여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결국 이 카운트다운이 다 되면 이제 조카는 어떻게 될까요? 엄마에게 혼이 납니다. 결국 어머니가 세워놓은 선을, 그 은혜의 선을, 그 시간을 아이가 넘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시므이는요, 정말 우리가 보아도 이 왕을 시해하려 하였고 반역을 일으켰고 또 전에는 다윗을 저주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에게도 은혜를 입었고 또 솔로몬에게서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죽었지만 시므이는 여전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이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이는 솔로몬의 뜻에 따라,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고 그가 그것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가 분명히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혹이 시므이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물은 내 마음에 아는 모든 곧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하매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래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지 3년 만에 시므이는 그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시므이가 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까? 시므이는 이 두 종이 도망갔으므로 이 주인의 권리로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그가 직접 일어나서 그 종들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가 아무리 자신의 종이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가 직접 나설 이유가 있었을까요? 시므이의 이 지위로 보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보냈어도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그가 직접 나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 밖으로 시므이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는지, 그리고 시므이는 왜 솔로몬의 명령을 어기고 밖으로 나갔는지, 오늘 이 시간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왜 솔로몬은 이 시므이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열왕기상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시므이도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도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시므이에게, 요압과 마찬가지로 시므이에게도 그가 편안히 백발로 음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므이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누가 있었던 지파였을까요? 네, 바로 사울 왕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즉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므이가 단순히 그 집안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영향력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갈 때,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갔을 때에 시므이가 그를 다윗을 향하여 정말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압살롬이 이 반역에 실패하게 되었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때에 이 시므이는요, 역시나 살기 위하여 10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화치를 맺고자 합니다. 이것은 시므이가 1000명의 사람을 데려왔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다. 정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이 시므이의 용서를 구하는 시므이의 그 용서를 받아주고 그가 시므이를 용서하여 줍니다. 그렇게 시므이가 다윗의 신하가 된 것입니다. 즉 시므이는요 정말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아도니아도 그가 반역을 일으킬 때에 시므이를 초청한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과 그의 힘을 이 아도니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이가 이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끌고 그가 다시 한번 반역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시므이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의 목숨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그를 예루살렘 안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므이가 또 다른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또 다른 어떤 계략을 세우지 않도록 원천 봉사하여 그를 예루살렘에 두게 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원래 죽어야 마땅할 이 인간이 그가 다시 한번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살도록 그를 붙잡아 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므이가 솔로몬의 은혜를 받았던 시므이가 3년 만에 그 은혜를 새하얗게 까먹고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난 이유는 상당히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두 종이 도망쳤습니다. 그렇죠? 두 종.
그러므로 이 주인으로서 그 종을 찾으러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 밖에 나가기 위하여서 시므이는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시므이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가서 두 종을 데려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아갔나요? 아니면 그냥 스스로 나가게 된 걸까요? 그는 솔로몬에게 한마디의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이 3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이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실 시므이는 솔로몬의 감시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혹이 솔로몬에게 고한지라. 예루살렘 안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시므이는요, 여전히 관심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나갔다가 들어온 것을 즉시 이 솔로몬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이는 왜 솔로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나가게 된 것일까요? 사실 여기서 오늘 시므이의 태도를 보면서 그가 여전히 솔로몬에 대한, 이 왕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만약에 이 왕으로서 솔로몬을 존경하였다면, 왕으로서 그를 대우하였다면 그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시므이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고 그가 그 마음대로 나갔다 온 것은 누구를 무시한 겁니까? 솔로몬을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 시므이가 예루살렘 벗어났던 이유는 결국 그는 솔로몬을 무시하였으며 여전히 자기 자신이 그보다 위에 있다라는 그 마음이 여기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을 존경하지도 않았고 솔로몬은 왕으로서 섬기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는 이유는 여전히 나의 안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보다 여전히 내가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뜻과 율법과 말씀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있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저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그것은 내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두는 마음보다 여전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이는 여전히 솔로몬을 자신의 주인, 자신의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가 넘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아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두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시므이의 교훈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므이의 교훈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성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시므이가 솔로몬은 나의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가 은혜의 그 선을 넘어갔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므이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 내 마음속에 참 주인이 누군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서 섬기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화평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주인으로서 누굴 섬겨야 될지를 저희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을 나의 참 주인으로서 여김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